다시 오직 예수. 오늘 그 메시지만 듣고 가도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교회 나와서 들어야 될 얘기는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얘기 들으러 온 게 아니야. 그건 여러분이 하시면 돼. 우리가 들으러 온 얘기는 예수님 얘기를 들으러 온 거예요. 성경의 진리를 배우러 온 거예요. 성경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들어야 내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 얘기를 들어야 내 삶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치유를 받는 거예요. 핵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꼭 깨달아야 될 거는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만 보면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사렛 동네에 청년 예수를 33살 살았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사람들이 안 믿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왕으로 온 것도 아니고 무슨 귀족으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어촌 갈릴리에 어부 배를 만드는 집에 목수의 아들로 오시니까 형편없이 보이는 거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여러분은 어떻게 믿어요? 그냥 믿으니까 믿어요? 믿어진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뭐대로 믿는 거야? 성경대로 믿는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증거야. 여러분, 이만희가 왜 메시아가 안 돼? 왜 박태선이나 왜 정명석이나 이런 것들이 왜 예수가 안 됩니까? 왜 메시아가 안 됩니까? 뭐대로 안 돼서? 성경대로 안 돼. 성경의 말씀이 그를 증거하지 않아. 부처님을 증거하는 것도 아니고 알라를 증거하는 것도 아니야. 오직 예수를 증거하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장 중요한 게 성경대로 오셨는데 누구의 씨로 오셔요? 누구의 씨? 다윗의 씨는 나중이야. 첫 번째 씨가 누구예요? 오늘 배우는 아브라함의 씨예요. 아브라함은 자손 중에 다윗이 있는 거고, 그 제일 시작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이 나오죠.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불렀을 때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네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네 씨가, 그러면 그 씨 해석이, 자, 창세기 12장에 가봐요. 빨리 찾아봐요. 창세기 12장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다는 건데 성경에 어디부터 나오냐? 물론 그 전에도 나오는데 가장 객관적인 게 창세기 12장이라고. 창세기 12장 다 찾았어요?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거기 봐요. 따라합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아브라함은 이때만 해도 어떻게 들은 거예요? 그냥 나로 하나님이 듣기 좋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그런 거야. 아니, 그게 예수님을 아브라함은 모르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뭐예요? 모든 인류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그냥 그렇게 생각했겠지. 이해가 돼요? 그게 예수인지를 모르는 거야. 아브라함도 그걸 몰라. 아브라함이 그걸 모른다고. 그냥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고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하셨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얘기는 누구에 대한 얘기냐? 아브라함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냐? 또 찾아봐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똑같은 얘기를
12장의 말씀을 22장에 하셨어요. 22장 18절 이런 맥락을 모르면 예수님 믿을 때 아니 뭐 부처님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알라시를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이만희를 믿을 수도 있는 거지 왜 꼭 예수냐? 성경대로다. 근데 성경이 어디 나오냐? 몰라? 이러면 되냐 말이에요. 답을 줘야 되잖아. 성경에 어디에 오직 예수라고 그랬냐? 그러면 답을 줘야 되잖아.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창세기 12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하셔. 읽어봐요. 시작. 거기 네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자세하게 얘기하잖아. 처음에는 뭐라 그래?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래? 하나님이 네 씨로 말미암아 복 받는다 그러죠. 다시 읽어봐. 18절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 애 중에 누가 훌륭한 애가 나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게 꼭 예수라고 생각할 수 없어.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은 복을 받으리라.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어.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자식을 복을 주실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거기 예수란 얘기가 없잖아. 근데 놀라운 거는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씨가 누구라는 게 나와. 성경을 그래서 알아야 돼. 갈라디아서 3장에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냐? 그게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거예요. 3장 8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직 예수다 그랬는데 성경에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냐? 아브라함 때부터인데 그 아브라함의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읽어봐요. 또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는 거야? 창세기 12장에. 기억나죠? 멀뚱멀뚱한 사람들 그냥 몰라도 돼. 정신 차린 사람만 따라와. 멀뚱멀뚱하는 사람은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까 읽었던 거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봐. 16절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건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는데 곧 그리스도라.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걸 모르고 그냥 예수 믿는가 보다 그러는데 성도들도 이걸 모르고 그러니까 이달에 넘어가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타령하고. 성경은 뭘 얘기하냐?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너로 말미암아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근데 갈라디아서에서 하나님이 얘기하기를 그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 자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지. 이삭, 야곱, 요셉 많아. 근데 그런 애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한다? 오직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야.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복잡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처럼 인생이 망쳐지는 게 없어요. 아무거나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을 믿어야지. 하나님이 정하신 걸 어떻게 하냐?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예수님이 구약에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구세주이시고 자기 아들이야. 자기 아들을 아브라함 때부터 보낸다 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는 22장에는 내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시더니, 갈라디아서에서 그 아브라함의 씨가 여러 사람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한 사람,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의 아들이시고 유일한 구세주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제가 왜 NCK 탈퇴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요? NCK는 그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안 하니까. 예수도 믿고 다른 종교에도 부처님이나 알라나 이런 종교도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NCK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기독교 헌금으로 됐으니까 헌금으로 받아서 일을 하니까 헌금 다 내놓으라 이거야. 그렇게 할 바에는 다 탈퇴하겠다는 거야. 왜? 어떻게 예수를 얘기를 해야지. 헌금 받아가지고 딴 얘기하는 거는 그럼 헌금을 거둬들여야죠. 그리고 NCK에서 다 빼야죠. 세간을 다 빼야 된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NCK나 뭐나 뭐 왜 탈퇴하고 그래요? 맥락을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이 시대는요 글로벌 시대고 정보화 시대라 모르면요 바보예요. 몰랐는데, 자동차 타고 가다가 몰랐는데요 그런다고 벌금을 안 냅니까? 내가 교통법을 몰랐어요 그런다고 벌금을 안 내고 죄 없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무지한 거죠. 그럼 운전을 하지 말아야 돼. 모르면 운전하지 말아야 된다고. 왜? 남을 죽일 수 있잖아. 교통법을 어기면 남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니까 법을 두는 건데, 법을 몰랐다고 그러면 그 사람 운전하지 말아야죠. 제가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났는데 자기는 면허증을 반납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운전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부인이 태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내가 모르고 버스 전용도를 타고 들어가가지고 걸렸는데 이렇게 하다간 안 되겠다. 그래서 반납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가르쳤던 구약 교수 민영진 교수가 그러시더라고요. 80이 넘어가니까 운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상한 데로 막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 법에서, 성경에서 몰랐다 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법에서 유일하게 얘기하는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은 몰라도 죽을 때까지 불러야 될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이름으로 천국 가는, 내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야. 나팔 불 때 내 이름은요 내가 부르고 들어가는 이름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 이름인데,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왜 그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아니 왜 다른 이름도 있고, 어떤 이들은 그냥 주님,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냥 주님 이렇게 불러. 왜 예수 이름을 안 불러? 그 주가 누구야? 알라야? 부처야? 누굴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가 누구야 도대체? 왜 이름을 얘기를 안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름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어때요? 다원적인 신앙이에요? 다원적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도 믿고 부처도 믿고 알라도 믿고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런 신앙이에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오직 예수를 가르치면
어때요? 이게 굉장히 유일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나쁜 말로 뭐라 그래? 그 배타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유일성이다. 한 분밖에 없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왜 꼭 예수라고만 그러냐? 그게 배타성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지 못한다. 왜 예수만 얘기하냐?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오직 예수라는 자체가 배타성이에요. 그러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다른 종교가 미워하는 거예요. 안티 기독교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다른 종교보다 엄청 배타적인 거예요. 왜? 오직 예수라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잖아.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 성경의 진리가 예수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그럼 우리 뭐냐? 그 우상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기분 나쁘니까 공격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신앙은 배타성이에요. 진리가 배타성이에요. 요한복음서 14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 예수님이 자기가 얘기한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자기를 얘기해. 뭐라 그래요? 나밖에 없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 예수님이 나밖에 없다. 자기 자신이 얘기를 해. 14장 6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게 엄청난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은 그게 유일성이라고 그래. 하나밖에 없다. 오직 예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왜 예수밖에 없냐? 그 배타적인 종교다. 유일성을 가지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게 예수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꼭 예수라고만 그러냐? 그걸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입니다.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 거예요? 뭐로 가든지 아무렇게나 가도 한양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없다는 거야. 더 웨이라고. 여기 원래 영어 성경엔 더 웨이야. 그냥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한 길이야.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은 예수야. 그래, 다른 길은 뭐예요? 멸망의 길이야. 다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진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진리입니까? 말해보세요. 진리가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다. 그러면 진리예요? 아니지. 진리는 두 개여야 돼? 하나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 예수가 진리다. 그럼 그 예수가 여러 명이다. 그럼 누가 믿어? 그거 뭐 능력이야? 진리는 하나야. 길도 하나고 진리도 하나고 생명도 하나야.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예수야. 솔라 크리토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게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강령이야. 그리고 그건 요한 웨슬레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조상들이 신사참배 앞에서 왜 죽은 거야? 오직 예수 하다가 죽은 거라고. 그죠? 아니 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죽는 거야. 예수도 좋고 알라도 좋고 불교도 좋고 그러면 안 죽어. 근데 그는 구원받지 못하죠. 그는 하나님께 배척당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법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 너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냐? 여럿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6절 오직 예수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신실하게 믿으셔야 돼. 예수님 믿을 때 방황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는 다 있죠. 사람 때문에 힘들다,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그러지만 예수님 믿는 거에 대해서는요,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를 다른 것들은 실패했어도 예수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그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제가 물어볼게요. 노아의 홍수 때는 뭐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하셔서 뭐 만들려고 그랬어요?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이 탔지요.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시대의 심판은 뭐로 해? 불로 해. 불로 하면은 지하로 들어가야 돼요? 우주 끝까지 가야 돼요? 달 날아가도 별 날아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오직 예수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야. 아직 그 답을 못 하잖아. 방주를 만들어서 물에서 구원받았다. 불로 심판받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지? 성경이 뭐라고 그랬지? 예수라고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예수 답을 얘기를 못 하잖아.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다 들림 받는 거라고. 마지막 심판은 불의 심판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노아의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예수님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 거하여서 주님을 맞이해야 돼. 다른 거는 노아도 엄청 고난이 있었고 120년 동안 배를 만들면서 고난받고 미쳤다고 그러고, 그래서 8 식구가 자기들끼리 열심히 해서 배를 만들었는데, 우리들은 일생을 예수님 믿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분 예수, 하나님이 정하신 분 예수, 당신이 얘기하는 예수, 당신이 얘기할 때도 길 진리 생명이 예수,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고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세요. 예수 믿음으로 사세요. 성경의 진리는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본문에 돌아와서 사도행전 3장 25절에 자 이제 베드로 설교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읽으면서 물어볼 테니까 정확히 답을 해보세요. 자, 25절에 시작.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 씨가 누구야? 오직 예수야. 아셨죠? 그 다음에 읽어봐. 26절에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주, 그 종이 누구야? 복주시는 종 예수님이라고. 다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그 종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세워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주 예수를 믿는 것,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 이 정도는 해야 돼. 여러분들이, 내가, 주님이 그러셨죠. 나의 참 자제가 되려면은 네 아비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 부모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네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해야 된다. 그럼 이 해석이 다 미워하고 버리라는 얘기야? 아니야.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자식 때문에 예수 버리는 자 많고, 처자식 때문에 예수 파는 자 많고,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려고 예수 버리는 사람 많으니 네 목숨을 미워하지 않으면,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는 네 목숨보다, 네 처자식보다 예수를 더 귀하게 여겨야 승리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저 자식 버리는 게 아니야. 그래야 얻는 거야. 저는 목회하면서,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세요, 목회하면서 자식한테 맞춰서 목회하는 분들이 실패한 거예요. 불행한 목회하고 있다고 내가 그랬어요. 선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만 바라보고서 자식이 희생돼도, 내가 희생돼도 주님께 맞춰줘야지 자식 때문에 뭐하고 부인 때문에 뭐하고. 저는 그게 제일 싫어. 저는요, 그게 제일 싫다고. 아무리 부인이 귀하고 아무리 자식이 귀해도, 자기 생명이 귀해도 주님이 가르쳐준 대로 예수로 결정하면 나중에 다 살아. 근데 밀어내서 지 처자식 아낀다고 예수보다 처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목회하잖아요? 다 망치는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야. 자기 처자식, 또 자기 장사, 자기 일, 이걸 먼저 앞세우고 예수를 뒤로 놓은 사람들은 다 망치는 거야. 목회자도 그런 거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제일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법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거는 진리뿐만 아니라 모든 생활에서 결정할 때 누굴부터 생각해야 돼? 오직 예수부터 생각을 하셔야 승리하는 거야. 다른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오직 예수부터 생각하고 희생하고, 어려워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얻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 자식도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도 책임져 주시고, 아내도 책임져 주시고. 죽으면 살리라. 살려고 하는 자는 죽는 거야. 살려고 하면 망하는 거고, 죽을 길을 각오하면 사는 거야. 그런데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결정을 하면 다 사는 건데, 처자식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어요, 어쩌고 됐어요, 다 망치는 거예요. 목회도 망치고 신앙도 망치고. 여러분, 제발 부인이 어땠다고, 남편이 어땠다고, 자식이 어떻다고, 또 자기가 그게 힘들다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러지 마시고 모든 일에 우선순위를 오직 예수로 두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걸 찬양하잖아요. 그거 왜 그래? 그게 내가 사는 길이야. 오직 예수밖에 없네, 그게 돼야 내가 살아. 신앙이 살고, 목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위대한 거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하고 오직 예수 부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았어. 한 번만, 일본 순사들이 그러잖아요, 한 번만 예수도 믿고, 예수 버리라는 게 아니야, 예수도 믿고 신사참배도 한 번 머리 숙였다가 해. 그러면 네 부인도 살리고 네 자식도 살리고 네가 아는 산정형 교회도 살릴게. 근데 안 된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걸 예수. 근데 매를 맞고 부인까지 막 때리고 애들도 때리니까 주기철 목사도 마음이 약해졌지. 그러니까 부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여보, 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옥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부인이 와서 어떻게 당신 나와야지, 어떻게, 그러지 않고 여보, 당신 이 감옥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야. 그 남편의 그 부인이야. 예수로 사는 그 집이 왜 한국교회 위대한 순교자냐? 모든 일에 예수님을 앞세운 거야. 그 부인도 남편이 매 맞아고 죽는데도 당신 이 감옥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게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그게 자기 가정을 살리는 길인 것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의 결정이 오직 예수의 믿음의 결정을 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유혹이 많은 세상에 삽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수요일 예배 나온 분들이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왔어요. 그러나 오늘 설교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천국 가는데,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밖에 없는데, 여러분, 예수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우선순위에
가정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자식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고.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예수님을 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결단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해주셔도 감사한 거야. 그게 진리의 길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야. 담대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셔야 돼.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사셔야 돼.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언제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의 최우선순위가 성경의 법이시고 성경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가 되게 해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자식이 우선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 것들과 내 욕망이 우선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 후회 없어요. 예수로 안 산 날들이 후회로운 거예요. 예수로 사는 날 후회롭지 않아. 끝까지 예수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로 모든 일을 결정해. 후회가 없어요. 예수로 눈 딱 감고 예수님 하고 결정해. 후회가 없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